성경은 드라마다 16번째 시간, 막간, 신구약 중간기, 끝을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 점증하는 긴장입니다. 이 신구약 중간기에 들어가기 전에요,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구약 성경의 이야기가 끝나갈 무렵의 이스라엘인데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에게 기환을 허락한 페르시아의 통치 아래에서 비교적 평화를 누리며 고향 땅 팔레스타인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의 이야기가 시작할 무렵의 이스라엘의 상황은 좀 다릅니다. 400년이 지났고요. 상황이 상당히 달라졌다는 것이죠. 페르시아 제국은 벌써 오래전에 완전히 망했고요. 이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혹독한 지배 아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일부만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살았고요. 대다수는 로마 제국 전역과 국경 너머에까지 흩어져 있습니다. 국경 밖에서도 그들은 이방 주권자들에게 종속되어 있었죠. 이 팔레스타인에 있건 아니면 다른 곳에 있던 간에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오셔서 자기 백성에게 해방을 가져다 주시기를 열망하고 있었습니다. 사로잡힌 유대 민족은 이 분노에 끓고 있었고요. 언젠가 압제의 짐을 벗고 로마인들을 그 땅에서 영원히 몰아낼 날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이 구약 이야기가 끝날 무렵부터 신약 이야기가 시작될 무렵까지 이 400년간의 이 빈 공간을 이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요. 성경책으로 보자면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 이 400년 동안의 이스라엘 역사를 가리킵니다. 이 시기에 유대 백성들은요, 점점 악해지는 이방 통치자들 아래에서 인생의 비참한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견지하느라 고군분투하고 있었죠. 이 팔레스타인 공동체와 디아스포라 공동체라고 있는데요. 이 팔레스타인 공동체는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페르시아의 통치자들은 유대인들에게 바빌로니아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돌아간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온 이들은 거기서 다시 유대인 공동체를 세웠는데요. 우리가 복음서에서 자주 보게 되는 유대 무리들이 바로 이 공동체입니다. 한편 디아스포라 공동체는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데요. 이 대부분의 유대 백성들은 고향 밖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주후 1세기에 이르기까지 당시 문명화된 세계의 거의 모든 도시에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고요. 팔레스타인이 아닌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사는 이러한 유대인들을 보통 디아스포라, 흩어진 이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유대인들, 특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 여전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믿었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은 그들의 구별된 언약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종교 의식을 지키는 데 열심을 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구심점이 되는 게 바로 토라와 회당입니다. 이 토라는 유대인 삶의 기초였습니다. 유대인 공동체는 토라를 신실하게 따르면서요, 주변 이방 문화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 애썼습니다. 토라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유대인들의 독특한 소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의식은 결코 사그라들지 않았던 것이죠. 이 회당 또한 당시 유대 민족의 중요한 구심점이었습니다. 이 종교적, 문화적 구별됨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는데요. 그 일환으로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 예배, 기도, 성경 연구를 위한 회당을 지었습니다. 이 회당은 이방 문화 한가운데 있는 유대인 공동체, 그 공동체에 있어서 교육, 사법, 사회, 경제, 정치의 중심이 되었고요. 당시 유대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물론 유대 민족에게 최우선 되는 구심점은 성전입니다. 회당은 결코 성전을 대체할 수 없었고요. 유대인들은 어디에 있든 계속해서 성전을 경외하고 그 미래의 영광을 소망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성전세를 냈고요. 중요한 절기에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순례 여행을 떠나기도 했죠.
하지만 대다수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너무 멀리 있었고요. 해당에서 이루어지는 토라 가르침이 가장 현실적인 구심점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신앙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신구약 중간기 유대인의 삶을 지탱해 주었던 5가지 기본 신조가 있습니다. 먼저 유일신론입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의 창조주요 역사의 통치자이신 한 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두 번째로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믿었죠. 세 번째로 율법 토라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삶의 방식을 지도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고요. 이 율법을 신실하게 지킨다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약속을 믿었죠. 네 번째로 땅,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셨던 곳이었기에 거룩했고요. 특히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만나시는 장소로 예루살렘 성전을 택하셨습니다.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믿음, 신조를 정리하자면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율법을 따라 살 때 그분이 주시는 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유일하신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소망을 품었는데요. 5번째, 하나님이 미래에 이루실 구속 사역에 대한 이스라엘의 소망입니다.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했듯이 이스라엘의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신실하실 것이고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통하여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죄로 인해 심판을 받고 벌을 받을 것이지만요. 결국에 하나님은 그 민족에게 계획하셨던 그 영광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속 사역을 완성하실 것이고요. 이스라엘은 이러한 소망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신구약 중간기 이스라엘 백성 곧 유대 민족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이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시기의 특징은 이 긴장이 점차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의 삶입니다. 이 페르시아 초창기에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기대가 있었습니다. 오래전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유대인들의 기환을 허락했을 때 유대 민족은 의기양양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신명기 예언의 성취라고 보았고요.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당신들의 조상이 차지했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당신들이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당신들의 조상보다 더 잘되고 더 번성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곧 실망으로 바뀌는데요. 의기양양하던 모습은 금세 당황과 좌절에 빠지고 맙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귀환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숫자가 이 바빌로니아와 이집트에 정착해서 그대로 남아 있었고요. 또 스룹바벨에 의해 성전이 재건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옛날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성전에 비하면 너무 초라했습니다. 게다가 여전히 이방인 통치자들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대안을 마련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토라와 회당입니다. 앞서 살펴봤죠. 이방 통치자들 없이 자신들의 땅에서 사는 것을 꿈꾸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곧 유대 민족은요, 성경에 약속된 축복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앞서 신명기 30장 5절이었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당신들의 조상이 차지했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당신들이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당신들의 조상보다 더 잘되고 더 번성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먼저 토라입니다. 이 토라에 대한 새로운 열심이 되살아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토라에 대한 신실함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면 이 궁극적이고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고요. 그 결과 구두로 가르침을 전하는 전통이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회당입니다. 학자들은 옛 토라의 율법을
백성들이 처한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회당을 세운 것이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요. 주전 331년 알렉산더의 군대가 이 페르시아를 정복하면서 팔레스타인 땅과 이스라엘에 대한 지배권은 헬라 제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헬라 제국 아래에서 문화적 위협이 대두되었는데요. 이 알렉산더 대제의 이 비전이 문제였습니다. 헬라어를 비롯한 헬레니즘 문화를 강요함으로써 이 자신의 제국을 통합하고자 했고요. 이스라엘 문화에 깊이 스며들기 시작한 헬레니즘 사상과 관행들은 이 하나님의 유일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문화적, 종교적 고결성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제국은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시리아의 셀레우코스 왕조로 나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 두 왕조 사이에 끼어서 처음에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지배를 받다가 그 다음에는 셀레우코스 왕조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 셀레우코스 왕조의 지배 때 문제가 크게 발생하는데요. 특히 셀레우코스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치하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스라엘의 신앙, 그리고 이방 문화 가운데서 살아가는 현실, 이 그 둘 사이에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시기인데요. 안티오쿠스 4세가 직면한 위협과 그 위협에 대한 대응에서 그 긴장이 잘 나타납니다. 당시 강대국 로마가 그리스 땅을 침략하지 않는 조건으로 엄청난 양의 조공을 안티오쿠스 왕에게 요구하는데요. 안티오쿠스 왕은 로마에게 바칠 조공을 마련하기 위해 이스라엘과 같은 여러 종속국을 침략하여 약탈합니다. 또한 그리스 자체의 민족적 다양성으로 인해 이 내적인 분열의 위험이 있었는데요. 이 안티오쿠스 왕은 그리스의 분열을 막기 위해 이스라엘과 같은 속국에게 전면적으로 헬레니즘 문화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합니다. 이러니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대한 이 안티오쿠스 4세의 만행을 살펴보자면요. 안티오쿠스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값이 나가는 모든 기물들을 약탈했습니다. 할례, 안식일 준수, 성전 제사를 금했고요. 거부하는 자들을 잔인한 방법으로 사형에 처했습니다. 토라의 사본을 불태웠고요. 유대인들에게 이교 신들을 향해 부정한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스 신 제우스를 위한 제단을 이스라엘 성전 안에 세우고요. 유대법에서 가장 부정한 동물로 여겨지는 돼지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러니 이스라엘의 입장이 어떠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약탈과 그리스 문화를 강요하는 안티오쿠스의 정책들에 대해서요.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당연하겠죠?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회복하시고 성전과 땅과 백성을 고치시기 위해 행동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했습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 가운데 이교를 향한 하나님의 복수를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믿었고요. 안티오쿠스 4세의 셀레우코스 왕가의 반기를 들고 혁명을 일으키는 것이죠. 혁명은 최고 제사장 마타디아 벤 요하난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부정한 제물을 바침으로써 성전을 더럽힌 유대인과 그를 감시하던 그리스 군사를 둘 다 죽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5 아들과 함께 사막으로 도망가서 거기에서 반군을 조직했죠. 그 다음 해에 마타디아 벤 요하난이 죽게 되는데요. 그의 셋째 아들 유다가 반군의 수장 자리를 이어받게 됩니다. 이 유다는 이 적군을 망치로 공격했기 때문에 망치라는 뜻의 마카베오라는 별명을 얻었고요. 그에게 충성을 바친 반군들을 마카베오 군대라고 부르게 되죠. 이 마카베오 군대는 절대적인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놀랄 만한 승리를 이루어내었고요. 그리고 셀루코스 왕조의 지배는 20여 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유대의 독립과 자치가 시작이 되었고요. 유다 마카베오의 형 시몬의 후손들, 즉 하스모니아 왕조가 80년간 통치하게 됩니다. 이 마카베오 혁명의 의의를 좀 살펴보자면요.
이 혁명 사건은 유대인들에게는 출애굽처럼 그들의 역사의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성전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나타내시기 위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극적인 구속 사역 가운데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으므로 앞으로도 확실히 다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주었고요. 이교 통치자들 아래에서 유대인들이 압제받던 시기는 끝나가고 있다는 믿음,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셨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분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마카베오 혁명 이유를 참 살펴보겠는데요. 그러나 이스라엘 회복은 기대했던 이스라엘의 회복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반군 지도자 마타디아 벤 요하난과 그의 유명한 아들 유다 마카베오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규율과 율법에 헌신했지만요. 그러나 그의 뒤를 이은 하스모니아 왕들은 이교적인 헬레니즘 문화에 호의를 보이고요. 정치 권력을 유지하려는 마음에서 많은 것을 타협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시대를 맞이하는 것이죠. 주전 63년 폼페이우스 대제는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으로 복속시키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왔습니다. 이것이 향후 거의 500년 동안 지속된 로마 주둔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의 통치 전략을 살펴보자면요. 로마는 협조적인 꼭두각시 왕과 통치자들, 즉 하스모니아 왕조의 마지막 왕 헤롯 대제와 그의 후손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를 비롯하여 로마가 임명한 총독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또한 로마 정부가 앞서서 이 성전의 대제사장을 중요한 직책으로 세우면서 그들 대제사장들을 로마 제국의 우호적인 세력으로 만들었죠. 한편 로마는 힘과 두려움과 협박으로 제국을 다스렸습니다. 종속국의 문화를 짓밟고요. 과다한 세금을 부과하여 피폐하게 만들고요. 완고한 유대인들에게 로마 양식의 헬레니즘 문화를 강요하고요. 그들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에게 잔인한 벌을 내렸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이 분노하겠죠? 그동안 이스라엘이 이교 통치자들에게 느꼈던 좌절과 분노가 이제 누구보다 강력하고 야만적인 로마라는 새로운 표적을 향하게 되었고요. 이러한 증오는 로마가 임명한 왕 헤롯과 총독들, 여러 제사장들과 세리들을 포함하여 로마와 협력해서 일하는 유대인 모두에게로 확대되었습니다. 한편 그럴수록 이스라엘의 소망은 더욱더 짙어졌는데요.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실 것에 대한 소망, 그런 이스라엘 평민들의 절박한 갈망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백성들은 이교 통치자들 아래 종속되어 사는 것에 지쳤고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향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요. 그 나라의 도래를 돕기 위해 기꺼이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소망과 갈망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 가운데 어떻게 표현되는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